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회는 이제 그 근본 치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나눠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요즘에는 더구나 이 현대병이 많은데 그 현대병이 잘 치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주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과 치료법을 정확히 알면 다시 재발이 안 되고 또 빨리 치료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오해가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실 수 있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면 잘 낫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재발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오해가 많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소경을 만나는데 소경이 예수님께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소경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성인이 돼가지고 소경이 됐다면 본인 죄겠죠.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은 누구 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 때부터. 그래서 누가 물어보냐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생각도 많이 오해가 돼 있었지 않겠는가.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우리가 질병에 걸린 것은 또는 불구가 된 것은 장애가 된 것은 죄로 인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병을 낫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병이 누구 죄로 인해서 된 건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가장 치료자이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확실히 명확하게 대답하시네요. 그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진 것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것은 이 사람을 즉시 치료하면서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히시지 않았지만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소경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고자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통스럽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경이 된 것은 예수님이 벌을 주셨겠느냐 하는 거죠. 죄값은 예수가 받으셨는데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죄값 때문에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고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병을 주는 분이 아니고 회복자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었다. 우리가 밤잠 자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병에 걸려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7시간, 8시간씩, 10시간씩 자게 돼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 법을 무시해버리고 안 자고 계속 일을 하면 잘못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죠? 아니요. 그것은 법을 내가 스스로 어기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독수리는 썩은 걸 먹어요. 원칙을 정해놨다고요. 근데 우리가 썩은 걸 먹으면 죽어요. 이거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어떠한 법칙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그 어기면 그것이 나에게 그러한 병으로 오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당장 이 세상에서 바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늘 갈 사람과 못 갈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 보낸 것이 아니고 하늘을 갈 사람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 분류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세에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죄값은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요. 이사야 53장 4절.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명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아프고 고통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벌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들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심한 고통, 이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죄값에 짓눌려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당신이 짓느라고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어요. 즉 우리들의 죄값이었어요. 당신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지금 앓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병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강원도에 한 이 장학사 이분이 여기 오셨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교인이었어요. 그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유명한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부인이 그렇게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당신 벌받아. 그렇게 계속 술 먹으면 벌받아. 하나님께서 벌 줘.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술을 끊을 수는 없고 이 벌받을 걸 생각하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쳐가지고 벌받을 걸 생각하니까 항상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가만히 이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한 번 죄를 지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죄값을 예수가 다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남편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미망인이라고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아직 너 못 죽었어, 이 말이에요. 미망인. 이 미망인이란 말은 죽어야 돼, 너는. 아직 안 죽을 뿐이야, 너 죽어야 돼. 이런 것처럼 자기는 언제나 죗값으로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강의를 듣고 이 얘기를 한 걸 잠깐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모르고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제가 여기서 겪어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게 참 큰 인생 삶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첫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죄를 한 번 지면 그 죄를 영원히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도 어렵고 이 죄를 벗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었네요. 죄를 지면 평생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술을 끊기 위해서 그동안 붓글씨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그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여기 와서 처음에 자기 힘으로 술을 끊으려고 붓글씨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여기 와서 그래서 저걸 이렇게 써가지고 나에게 줬어요. 그런데 저 용서의 경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저것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술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죄값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 무덤 속에다 다 집어넣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형벌을 지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믿음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덤을 밝게 하셨다. 인간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불멸이 복음을 통하여 비치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심으로써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생을 얻으셨다. 그분께서는 돌아가심으로써 죄와 반역의 창시자에게 죄의 형벌, 곧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셨다. 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가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한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못 믿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만 죄값은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착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 잘못된 오류입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보여줘요. 예를 들면 욥기에서요. 그래서 욥의 역사에서는 사단이 욥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욥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는지, 시험은 어디서 오는지, 질병은 어떻게 오는지를 밝혀준 것이 욥기예요.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과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다. 욥기에 보면은 확실히 사단이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같은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같은 교인들이 욥을 가장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벼씨를 심어봐라. 그러면 벼가 나와.
살구 씨를 심어봐. 그러면 살구가 나와. 네가 죄의 씨를 심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로 8절.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죄의 씨를 심었으니까 네가 죄졌으니까 결국 벌 받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절을 인용해서 욥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욥은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암 걸려 있으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래 보니까 너 바가지 많이 긁더라. 그렇게 벌 받는구나. 교인들이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 자식이 죽거든요. 근데 그 자식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욥기 8장 4절로 6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구하면 형통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맞는 데다가 하나 독을 섞어놔 버렸어요. 뭐죠? 네 자식이 죄졌으니까 죽는 거야. 하나님이 치셨잖아. 그들은 위로한다고 하세요. 우리는 가끔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확대해서 봐요. 그리고 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서로 따지고 자기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러나 큰 포용력, 구원, 용서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이 마치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근시안적이고 짧은 체험의 친구들은 그들의 좁은 시야로 타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심령과 밀접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 욥이 사단에게 지금 당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우리는 환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고 뭐예요? 위로예요. 우리 이걸 명심해 놓읍시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딸은 암에 죽고 아들은 불구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아빠가 평생 그것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휠체어 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자식이 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네 자식들이 그러겠냐. 근데 딸이 죽었을 때 딸의 희망을 많이 걸었는데 딸이 죽었을 때 그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쉬고 싶어서 여기 오셨어요. 네, 이러한 강의를 듣고 이분이 2층에 올라가가지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제가 녹화를 해놨어요. 자식을 먼저 주님의 품에 잠들게 한다는 게 그게 제가 큰 죄인 같아서 동네 사람들 보면은 자꾸 피하고 싶고 내면하기 싫고 저 집에는 그 애가 죽었단다 그런 소리가 듣기 싫고 이러고 모든 게 저의 잘못이고 저의 죄 같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에
이제 그 원인을 알았어요. 욥기서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칙이 있잖아요. 그 원칙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저렇게 벌 받는 거다. 자식이 죽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죄로 인하여, 저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자식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머뭇머뭇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오랫동안 억울하게 그렇게 당해했는데 이 말을 하기도 지금 용기가 안 서는 거지.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치시지 않아요. 절대 벌을 주시지 않아요. 사단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이 자기가 잡아먹고 자기가 병줘 놓고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졌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질병이 더 심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오해 때문이에요. 죄책감이에요. 과거의 후회예요.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이게 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더 병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빨리 벗어버리면 될 텐데 좀처럼 벗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은 오해되는 것처럼 또 많은 부분이 써져 있고 우리가 커튼을 젖히면 밖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를 보면 이것이 확실히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다 인간의 옷을 입힌 것이.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해요. 내 말 안 들어도 난 그 사람 절대 벌 주지 않아. 나는 구원하러 왔을 뿐이야. 그래서 당신이 가장 많이 한 행동은 병자를 고치신 것이었어요. 한두 사람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친 거예요. 따지지 말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넣어주는 이 생각,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목매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가 인간의 옷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오해되거든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그분이 뭐 했나? 우리의 영상을 하나 봅시다. 이 쏨뱅이도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까지 녀석을 알아보기란 어렵습니다. 바다 및 모래바닥 속에는 또 다른 위장술의 대가 넙치가 있습니다. 넙치의 반응이 얼마나 신속한지를 알아보는 실험 장면입니다. 결과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도착하자마자 그 무늬를 그대로 흉내내버리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사단한테. 어쩜 저렇게 잘 속이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너 벌을 준 거야. 근데 시험은 예수님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요? 아니요. 시험이 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아, 내가 암이 온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자꾸 너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이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집에 개를 길렀는데 이 개가 나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밖에 가서 다 갖다가 두르면 꼬리가 끊어질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실험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한 방 빵 쳤어요. 그랬더니 깽깽깽 하고 도망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쫓아왔을까요? 안 쫓아왔을까요? 틀렸어요. 이 녀석이 올까 말까 생각. 이번에는 엉덩이를 깔라나 고기를 줄라나. 어떨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어떨 때는 헌금 안 내면 하나님이 벌하세요. 교회에서 어떤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어정쩡해가지고 오늘은 벌 줄라라 아니면 상 줄라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아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확실한 신념이 생겨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치시지 않는 분이다. 이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느냐 무서운 분으로 보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자. 사랑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야. 지키는 바가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왜 어느 쪽으로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사막에 가면 정갈이 있는데 낮에는 잘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밤에는 이 정갈이 무시무시한 포식자로 바뀌는 것이에요. 낮 동안 정갈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갈라진 바위 틈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자취를 감추면 무시무시한 포식자로 돌변하죠. 정갈의 작은 눈은 어둠 속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대신 정갈은 진동으로 먹잇감을 감지합니다. 오래알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느껴 공격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죠. 그래서 밤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털이 있는데 이 털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잇감이 나타나면 가서 이제 탁 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먹잇감을 궁지에 몰아넣고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미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달빛이 밝아지니까 자기 몸이 노출되는 거예요. 위험을 감지한 거죠. 보름달이 높이 떠올라 환하게 빛납니다. 그러자 정갈의 몸에서 빛이 납니다. 정갈의 몸은 형광물질이 있어서 이게 빛을 내는군요. 정갈의 껍질에 있는 형광물질이 자외선에 반응하는 것이죠. 정갈은 달빛을 볼 수 없지만 몸 전체가 빛을 발해 위장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포식자에게 들키기 전에 숨어야 합니다. 형광물질이 비치니까. 이 형광물질은 예수의 진리의 빛이 비칠 때 이게 형광물질이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비춰보니까 속았구나. 이것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병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건만은 막상 병이 앓으면 내 죄가 많아서 이러나 보다. 금방 속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만 속자고요, 우리.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해력은 흐려지게 되었다. 우리들의 선하시고 은혜스러운 주님께서 마치 사단의 속성들을 지니신 분처럼 백성들 앞에 증거되었으며 진리를 탐구해오던 남녀들은 오랫동안 거짓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왔으므로 저들의 시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려운 구름을 쫓아버리기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오래도록 오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눈 자체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두워진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주고 예수님이 죽인 것이 아니고 사망의 세력 곧 사단 그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베체트병이라고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분은 특별히 위에 이란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여기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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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병은 사실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가 솔직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고치기 힘드네. 그러니 준비하면서 살게나. 그래서 내가 어떤 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걸 회복시켜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요양원은 금식시키는 데예요. 가자마자 금식을 시작하는, 그렇지 않아도 못 먹었는데 또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죄가 많아서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려면 한 달간 금식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도 밥을 못 먹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회개인지 뭔지 알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니까 같이 울고 그러다 배가 고파서 못 견뎌서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죽어도 예수는 안 믿어 이제. 그런데 또 누가 소개를 했는데 여기 왔어요. 이분이 가만히 돌아보더니 여기도 예수 믿는 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 가야 되겠어. 왜요?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해. 그럼 좀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듣는데 이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전화로 자기 부인을 불러요. 당신도 여기 와서 들어야 되겠다고. 지금 제가 너무나 이거 처리를 많이 해서 누군지 모르겠죠. 근데 3일 지난 다음에 이분이 뛰어나왔어요. 아까 그거 좀 자세히 나에게 설명 좀 해달라고. 사실 오늘 같은 강의였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딱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았다고. 난 너무나 기쁘다고. 내 죄가 이미 용서된 것을 전혀 몰랐다고. 나는 회개해야만 내 병 고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만 믿으면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분이 일주일 만에 그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속초에 거기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 가서 봉사를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날 만나러 왔는데 내가 없어서 못 만났어요. 근데 누구가 이렇게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더라고요. 딸이 결혼한다고
그 결혼 사진을 보냈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보냈는데 얼굴이 토실토실해가지고. 이분의 병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오해가 풀리니까. 잠언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네 죄 때문에 회개해야 돼.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그 얘기예요. 복음이 오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체트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뼈 속에서 면역체가 생산이 되는데 이 뼈 속에서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뼈를 좋게 윤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라고 써져 있는데요? 좋은 기별? 이것은 장가 간다는 기별인가요? 좋은 기별이 뭐죠? 가장 좋은 기별은 뭐죠? 내가 사형수인데 너 이제 사형 안 받아도 돼. 해방.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받았대요. 이것이 우리의 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좋은 기별이에요. 좋은 기별을 받으세요. 루마니아에서 고아원에 대한 얘기를 이 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부모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당수가 뇌발달 장애를 보였다. 머리를 흔들며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깨끗한 환경과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접촉의 결핍이 낳은 결과 고아원에서 충분한 접촉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기억과 언어를 관장하는 축두엽 등 뇌의 특정 영역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 쟤들이 왜 뇌 발달 장애 그리고 잘 죽고 그랬죠?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의 사랑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엄마를 놓치면 그 엄마가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면 우린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심장, 우리들의 신장, 우리들의 장, 간 여기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이제까지 슬프게 살아왔다면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우리 눈에 눈을 돌려서 사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면 이 몸은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야를 바꾸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전쟁터에 가 그러면 가, 가지마 그러면 안 가.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 가.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전쟁 시작해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가면 틀림없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부강하니까 이제 하나님 잠깐 쉬세요. 이제 우리끼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려면 병력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인구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는 인구수를 조사하는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보자. 그래서 인구수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런데 인구수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딱 칼을 들고 있다가 인구수 세려면 탁 칼로 자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맞죠? 그러니까 너 인구수 세라 하고 유인해가지고 손이 들어오면 팔을 착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치시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절을 보면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하나님이 치려고 범죄하라고. 그래 이 성경절을 보고 한참 고민을 하는 중에 똑같은 성경절이 있었던 것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했나요? 성경에 얼마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거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해가 다 풀리는 거예요. 사단이 한 것이었어요. 사단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그가 폼 좀 잴 때 사단은 거기에 생각을 오염시켜 놨어요. 세속적 성공과 명예는 다윗의 품성을 매우 약하게 하여 그는 유혹자에게 여러 번 패배를 당하였다. 우리 좀 폼 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릇은 옮기기 어려워요. 빈 그릇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내 안에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옮기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넘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이해가 어려울까요? 왜? 오랫동안 사단이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놔서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만약에 오해가 풀렸다. 그럼 꽤 많은 사람들이 해보게 돼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자주 해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으면 회복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저 위에 구쉼터를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은 우리 건물도 아니었어요. 그건 세를 빌려서 했었어요. 어떤 그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저기를 얻어줬어요. 근데 얻어준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엄청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때 현찰로 70억인가 80억을 가지고 현찰로 부동산 빼고 엄청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하고 갈등이 많아. 돈 많으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마세요. 그런데 남편이 옷을 사주면 백화점 데리고 가서 남편의 마음에 맞는 것만 사야 돼요. 여자가 마음에 든 것은 안 사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만. 그러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벽장에다 걸어놓고 절대 안 입는 거예요. 그 사사건건 남편하고 자꾸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번다고 범죄니까 부인하고 자꾸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성질 나니까 남편을 막 미워하고 칼만 있으면 쑤시고 죽이고 싶고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고 그래서 맨날 미워하다 보니까 어느 날 유방이 부풀어 오르면서 유방암이 생긴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유방에 암이 생겼을 때? 우리 평범한 생각은? 내가 미워했더니 하나님이 치셨네.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을 못 자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안이 그쪽에 와서 저보고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파트가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한적한 곳에 하나 얻읍시다 해서 저걸 얻은 거예요. 저기 가서 얻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 안에 시설을 다 바꿔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저 안을 완전히 다 바꿨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왕쾌가 돼가지고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는데 아니 당신이 왜 그렇게 걸어가? 이제까지 누워 있었잖아. 이제 나 다 나왔어. 어떻게? 어느 분하고 성경 공부하다 내가 이제 깨달았어. 내가 당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여행 다니고 막 그러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때 한 분이 또 오셔서 쉼터에 와서 치료를 하는 중에 쉼터가 너무 작고 화장실이 저기가 방 6개인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하나 지읍시다. 그래서 우리 땅에다 여기다 짓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 쉼터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까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마음속에 있는 오해가 풀어지니까 유방암이 깨끗이 해결이 된 것이에요. 그 동기가 돼서 지금 쉼터가 이렇게 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저렇게 운동기구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앞에 온실도 있고 요즘 온실에서 토마토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탁구도 치고 그 동기가 뭐였냐? 그 여자분이 회복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패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에 요긴한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건강에 요긴하다. 완전한 건강을 향유하려면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 있는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과 건강에 요긴한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걸 확실하게 느껴요. 여러분 모든 잡념을 없애고 여기 계시는 동안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100% 여러분 회복됩니다.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간단한 건데. 무조건 이유 따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쁘게 지내보세요. 분명히 됩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또한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해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오해를 풀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